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제라도 너희가 금식하고 슬퍼하며 통곡하면서 너희의 온 마음을 다해 내게 돌아오라. 너희의 옷이 아닌 너희의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화를 내는 데는 더디시고 사랑이 풍부하시며 마음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그분께서 마음을 돌이켜 불쌍히 여기시고 복을 주셔서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 바칠 곡식 제물과 전 제물을 바칠 수 있게 하실지는 누가 알겠느냐.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고 거룩한 공회를 소집하라. 백성들을 모으고 공회를 거룩하게 하라. 장로들을 모으고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도 모으라. 신랑은 자기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들도 자기 침실에서 나오게 하라.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성전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말하게 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소유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민족들의 웃음거리가 되는 일이 없게 하소서. 민족들이 서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라고 말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분의 땅에 열정을 가지시고 그분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새로운 인생의 소원의 항구로 이끄실 크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놀랍고 아름다운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 기쁨과 평안 가운데 주의 길을 걷게 하시는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요, 정말 이 단 한 번의 예배가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새로운 차원의 궤도에 올려놓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아주 강력한 태풍이었죠. 이 태풍 링링이 한반도를 관통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여기저기 그 강풍이 핥히고 지나간 잔재들이 흩어져 있었는데요. 저희 교회 앞을 나서는데 이 나무에서 부러지고 꺾어져 떨어진 나무가지들이요, 굉장히 많이 땅바닥에 흩어져 있었어요. 그 중에서는 이렇게 버려지기에는 너무 아깝다 할 정도로 아주 탐스럽고 싱그러운 잎사귀들을 품고 있는 가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에 하나를 주워가지고 왔어요. 그렇게 주워온 나무 가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참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구나. 아직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구나. 그런데 그 순간 제 마음 안에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이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제 영혼이 주님 앞에서 이렇게 잘려나간 가지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뜻으로부터 벗어나고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여러분, 얼마간은 참 괜찮아 보이고 아무 문제 없어 보이기 때문에 스스로 위안을 삼고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었어요. 그것은 너무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가지는 나무에서 잘려나와 비바람에 내동댕이 쳐지고 땅에 버려졌음에도 나무에 붙어 건재했던 모습과 사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얼마간은 그래요. 아주 괜찮아 보이고 문제될 게 없어 보여요. 별로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무로부터 잘려 떨어진 가지에는 더 이상 생명이 흐르지 않아요. 생명의 공급이 끊어지고 점점 바싹 말라 굳어지면서 결국에는 아무 쓸모없이 버려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육으로 사는 순간들,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는 시간들, 하나님과 누리게 되는 영적인 생생한 교통과 교제 없이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분리되고 벗어나 있지만 얼마간은 아주 멀쩡히 괜찮아 보이는 모습을 유지합니다.
그리고는 그런 자기 모습에 스스로 속아요. 괜찮다고, 아무 문제 없다고, 잘하고 있다고요. 그러나 그런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삶은 우리의 본질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가지와 같은 모습으로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이 회개 시리즈를 나누고 있습니다. 회개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다시 하나님께로요. 그렇게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가장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고 그분의 말씀과 임재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좌표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죠. 내가 어디에 있는지 말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붙어 있는지 아님 그저 잘려진 나뭇가지처럼 그저 그렇게 아직 괜찮은 척 그동안 쌓인 신앙의 관록이나 어떤 영적인 형식으로 근근히 버티고 있는 것인지를 점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요엘 선지자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과 같은 호소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이들에게 길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들 역시 자신의 영적인 좌표를 다시 확인하고 그들의 이탈한 길로부터 다시 돌아가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당시 상황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이 본서를 기록한 요엘 선지자는 주전 800년 전 남유다를 상대로 예언 활동을 하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매우 암울한 가운데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남유다에 메뚜기 재앙이 아주 무서운 메뚜기 재앙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런 경고도 없이요, 이 메뚜기 재앙이 남유다를 완전히 강타해버렸어요. 땅 위에 있었던 모든 푸르른 초목이 황폐하게 되었고 거기에 더해서 극심한 가뭄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조차 구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죠. 세포주주가 사라지고 기름이 다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에게서 기쁨이 말라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 땅에 희락과 기쁨이 사라졌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중단되었고 극심한 고통이 임했습니다. 이 요엘은요, 지금 이 메뚜기 재앙이라는 이 커다란 스크린에 그것을 투사함으로써 지금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뚜렷하게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메뚜기 떼들이 갑작스럽게 그들에게 엄습했던 이 끔찍한 재난보다도 훨씬 더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그들에게 도래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와 판결 앞에 그들 모두를 세워두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요, 아주 이 참혹한 메뚜기 재앙이 일어난 당시의 영상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이보다 더 훨씬 더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인식이 각인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이 잊을 수 없는 그림을 오래도록 기억하면서 매일매일의 결정이 초래하는 영원한 결과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그 하루하루를 살도록 지금 다시금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날에 대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선언된 직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우리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제라도 너희가 금식하고 슬퍼하며 통곡하면서 너희의 온 마음을 다해 내게 돌아오라. 너희의 옷이 아닌 너희의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분은 은혜롭고 긍휼이 많은 분이시며
화를 내는 데는 더디시고 사랑은 풍부하신 분이시며 마음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여러분, 이제라도라는 이 단어는요, 원문상 외감아타라는 단어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는 이 모든 것이 다 끝장나버린 상황 속에서라도 다시 회복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때라도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역하면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바로 지금이라도 말이에요. 그러면 회복이 있을 거라고, 그러면 은혜와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인생이에요. 이제라도 이 하나의 부사 안에 우리에 대한 얼마나 많은 사랑과 용납과 기다림이 내포되어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안에 언제든지 이 말을 다시 떠올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라도 괜찮다. 이제라도 남은 은혜가 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러한 시간의 문을 새롭게 열어야만 합니다. 은혜와 축복이 다시 시작되는 시간의 문이요, 회복이 열리는 시간의 문,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의 일상의 시간 속에서 열어가는 새로운 시작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기대하십니까? 우리는 지난주 이 공동체 6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체 예배의 주제는요, 6 to 7 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히브리 숫자 6은 수고와 노동을 상징하는 인간의 숫자이고요, 히브리 숫자 7은 하나님의 수, 완전함과 온전함, 그리고 완성을 의미하는 수이죠. 이번 6주년 예배를 준비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중보기도 모임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선포했어요. 6 to 7,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완전수 7의 시간이 열려질 것을 말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기대하십니까? 성취와 영광이 있는 시간, 은혜와 회복과 축복이 있는 시간 말이에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시간을 카이로스의 때라고 부릅니다.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요, 이 수평적인 시간이에요. 날마다 반복되는 시간, 하루 24시간, 한 달이면 30일, 1년이면 365일과 같이 그렇게 흘러가는 이 물리적인 시간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설명할 때요, 이런 크로노스의 시간을 다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시면 인생 그래프 나누시잖아요. 저희 새가족 2주차에서도 인생 그래프를 나누는데요, 지나간 시간 전부를 나누지 않아요. 그런 분 계시면 진짜 힘들죠. 나눔이 정말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정말로 중요했던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마디들이죠. 이런 시간의 마디들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지향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때로는요, 그런 시간이 우리를 좌절시키고 절망시키고 낙심하게도 하지만 또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가도록 만들어주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주도하고 만든 것은 아니지만 내 속에 찾아와서 나로 하여금 새로운 시간을 살도록 만든 시간을요,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수직적인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시간 안으로 돌입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시간,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시간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돌입하여
통하여 들어오시는 우리의 삶의 시간을 열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라이너 마리어 릴케라는 오스트리아 시인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기를 툭 하고 쳤다고요. 시간이 나를 치는 순간 조형의 칼날을 들고 무언가 만들기 시작했다. 여러분, 기가 막힌 표현이죠? 감독님,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정말 시인은 시인이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을 만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삶을 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순간 말이죠.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삶에 돌입해 들어올 때 하나님은 조형의 칼날을 들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만들고 이루어가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시간을 다시 열어야만 해요. 은혜와 회복이 있는 시간, 영광과 성취가 있는 시간, 축복과 완성이 있는 시간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지금 우리에게 그 시간을 열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런 새로운 시간의 문을 열기 위해서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하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제라도 너희가 금식하고 슬퍼하며 통곡하면서 너희의 온 마음을 다해 내게 돌아오라. 자, 금식하고 슬퍼하며 통곡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형식이 아닌 마음으로 너희 온 마음을 다해 내게 돌아오라고 하세요. 여러분, 요엘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 회개를 촉구하면서 여타 다른 선지자들과는 다르게 어떤 특정 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열거하지 않아요. 그는 다만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무엇으로요? 여러분, 무엇으로 돌아갑니까? 오늘 요엘 선지자가 전하는 이 메시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유다 백성이 돌아가야 될 대상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무엇으로 돌아갑니까? 그들의 하나님께로요.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종교적인 행위, 도덕적이고 깨끗한 삶, 완전한 거룩이나 헌신이나 섬김, 칭찬받고 인정받을 만한 어떤 선행으로가 아니고요,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세요. 이것은 여러분,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정확한 종착지만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구체적인 어떤 삶의 내용이 아닌 사랑의 대상만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자기의 죄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에요. 회개하기 위해서 자기의 죄를 샅샅이 찾아서 낱낱이 해부하고 정죄하는 것이 회개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여러분 있어요. 그래서 그냥 회개가 너무 고통스럽기만 한 것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목적은 경직된 일상이 아니라 사랑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 의식 안에서 죄의식이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정죄감이 회개가 아닙니다. 죄의식이나 양심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 의식 없이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우리가 그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누려보지 않고 어떻게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냐고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얼굴을 봐야 그 사랑의 시선 속에서 나를 용납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봐야만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때 죄인은 그 발 앞에 엎드리게 돼요. 진정으로, 그리고 절실함을 안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백성들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 그분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는데, 이 온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온전한 마음입니다. 나뉘고 흩어진 마음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이세요. 근데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 온전함이란 또 완벽함이나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죠. 지금 요엘이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온 마음, 온전함이란,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 그들의 전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숨기거나 치장하지 않고 연약한 삶 그대로, 상처 입은 그대로 드리는 것, 깨지고 상한 모습 그대로 다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정리하지 않아요. 깨끗하게 정리되고 깔끔하게 이해된 것만 가지고 나아가지 않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도록 그분 손에 나를 완전히 맡겨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드러낼 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미국의 교사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파커 팔머라는 분이 계세요. 아주 탁월한 저술가이기도 하시죠.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이라는 그런 저서들을 저술한 아주 뛰어난 작가입니다. 그는 아주 분주한 일상에 지칠 때마다 이 숲을 경험하고 야생의 딸기도 맛보기도 하고요. 이 햇빛에 말라가는 소나무 향기도 맡고 싶어서 늘 그가 찾아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매해 이 순례 여행이라고 이름하는 그의 이 여정은요, 바로 이 바운더리 워터스라고 하는 곳을 찾아가는 여정이었어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선정한 세계 10대 낙원 중에 2위를 차지한 곳이기도 한데요. 네, 너무 아름답죠, 여러분. 굉장히 아름다운 나무와 숲으로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1999년 7월 4일 허리케인과 같은 정도의 엄청난 위력을 지닌 이 소용돌이가 이 바운더리 워터스를 참혹하게 파괴해버리게 됩니다. 20분 동안 휘몰아쳐서 바운더리 워터스를 가로지르며 그곳에 있었던 나무 2천만 그루를 다 쓰러뜨렸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재난이죠.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20분 동안 2천만 그루의 나무가 쓰러졌어요. 한 달이 지난 후에 그곳을 다시 찾은 팔머는요, 이 소용돌이가 휩쓸고 지나간 처참한 광경을 보면서 그의 마음이 막 찢어지는 것 같이 느꼈습니다. 너무 참혹한 거예요. 숲이 이미 다 망가져 버렸어요.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던 이 안식의 장소가 그렇게 된 것을 보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상처 입은 자연을 본다는 그 자체가 그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다시 찾아야 할지 그는 확신이 서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그래도 자신에게 위안을 주었던 그곳을 다시 보고 싶어서 이 바운더리 워터스를 다시 찾아갑니다. 자, 여러분,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으세요? 자연은 스스로를 치유하고 있었어요. 그는 자연이 어떻게 참화를 이용해서 새롭게
어떻게 성장하는지, 느리지만 어떻게 꾸준히 상처를 치유해 가면서 끝없이 회복하고 있는지를 보고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지켜본 후에 이 파커 팔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전함은 완전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은 깨어짐을 삶의 불가피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그러면서 그는 이야기해요. 이런 온전함의 의미를 깨닫게 된 뒤로 나는 우리가 참아를 새로운 생명의 온상으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나와 당신 그리고 우리 모두의 온전성이 헛된 꿈은 아니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온전함입니다. 매주 반복적으로 회개하고 반복적으로 돌이키면서도 다시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 인생, 그렇게 변화를 원했음에도 여전히 같은 문제에 넘어지는 자신, 여러분 그 자신을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세요. 온전하게요. 메뚜기 재앙의 이 참아가 새로운 생명의 온상이 되게 하고자 했던 요엘의 그 마음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깨어지고 실패하고 불완전한 것들을 때로는 삶의 불가피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면서 느릴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회복과 성장의 은혜 안에 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에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 있을까? 라는 그 까마득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온전성이 헛된 꿈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 그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고 그분께 우리의 삶의 실패와 아픔과 깨어짐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 회복되고 치유되고 온전해진 저와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은혜롭고 긍휼이 많으신 그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 그 마음의 뜻을 돌이키셔서 이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다고 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자,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그분께서 마음을 돌이켜 불쌍히 여기시고 복을 주셔서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 바칠 곡식 제물과 전제물을 바칠 수 있게 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내리기로 작정하신 심판과 재앙을 거두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복을 주셔서. 여러분, 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추석 때 굉장히 푹 쉬신 것 같아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회개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축복이 회개를 통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 곡식 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 메뚜기 재앙이 남유다를 완전히 강타했을 때 땅 위의 모든 이 푸른 초목들이 황폐하게 되었고 거기에 막 가뭄이 더해지면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조차 구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 포도주가 사라졌고 기름이 다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들 안에 기쁨이 메말랐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곡식 제물과 지금 전제물을 다시 드릴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겠어요? 그것은 황폐했던 그들의 논과 밭, 포도원의 곡식과 열매가 다시 무르익고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잃어버린 기쁨이 회복되고 예배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삶의 능력과 잃어버린 비전을 다시 찾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게 하는 축복이자 우리에게 관계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사실 이건 당연한 결과예요. 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가지가 다시금 나무에 접붙임되는 일과 같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생명의 능력이 공급되기 시작하고 새로운 힘과 활력이 부여됩니다. 인생의 행복과 축복이 열린 하늘로부터 찾아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과 평안,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nothing,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국 본토에서 패주하고 대만으로 돌아온 장제스 군대는요, 틀기만 하면 물이 쏟아지는 수도꼭지를 매우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너도 나도 이 철물점에 가서요, 수도꼭지를 사다가 벽에 달아놓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돌려도 그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지 않는 거죠. 장사꾼들에게 이 속은 줄로 한 군인들이요, 가게에 들어가서 총질을 하면서 이 점주들을 살해했다는 아주 웃지 못할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도꼭지에서 물이 쏟아지는 것은 지금 그 수도꼭지가 송수관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물을 저장하는 수원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란 다시금 우리의 인생의 파이프를 그 물의 근원과 연결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의 축복과 평안과 생명과 은혜가 그 회개의 파이프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늘이 열려야 땅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의 삶은 하늘과 연결되게 될 것입니다. 그 회개의 파이프를 통해서 하늘 위의 축복과 은혜와 평강과 그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회개의 가장 큰 축복과 행복은 하나는 그분을 얻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에 동의하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입니까? 회개의 가장 큰 축복은 우리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얻는 것이죠. 그분과 함께 살고 또 영원히 사는 것에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추석 연휴 기간에요, 유석경 전도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저와 비슷한 또래의 젊은 전도사님이셨어요. 몇 년 전에 소천을 하셨는데요,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이 직장암 말기 판정을 갑작스럽게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암에 걸려서 얼마 살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전혀 절망하지 않았다고 해요. 왜? 절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한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도 예수로 사는 것이고 죽어서 천국에서도 예수와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을 병에 든 것이 자기 자신에게는 전혀 절망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삶이 어떻게 주님의 평가를 받을 것인가, 그것이 궁금하다는 거죠. 얼마나 오래 사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단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 뜻대로 살고 싶고, 단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는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을 듣는데 얼마나 도전이 되던지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처음 이 발병 소식을 알게 되었을 때 주변에 많은 분들이
그러셨대요. 아, 석경이 이렇게 젊은데 죽게 되니 불쌍해서 어쩌니. 자기는 이런 반응을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성도가 죽는 것이 불쌍한 일입니까? 성도가 죽는 것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도가 죽는 것은 이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죽는 것을 불쌍하게 여긴다는 것 자체가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이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죽게 된 것을 불쌍하다고 말하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저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현세적인 중심의 사고를 하고 있는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교회에 건강하고 편하게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그것이 축복이라는 생각이 뿌리 깊게 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요, 남은 인생 주님 주신 사명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믿는 성도들에게 현세적인 믿음을 깨트리는 것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 성도들에게 있어서 교회 안에서도 돈이 많고 건강하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가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돈이 많다는 게, 건강하다는 게,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는 것이 축복이라고 어디 쓰여 있냐고 그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이번 추석 연휴에 저도 이제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희 아버지께서 루터의 종교개혁지를 탐방하고 오신 이야기를, 이전에 다녀오셨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유럽의 구교와 신교 사이에 이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신앙인들의 그 보편적인 삶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요. 그들은 신앙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톱으로 배를 켜는 고문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창살도 자물쇠도 옥문도 없는 개방형 과목에서 그냥 몇 걸음만 떼고 나서기만 하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지만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뜨거운 태양 아래서 수일을 항거하다가 수많은 상도들이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8만 명의 성도들이 여러분 학살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그분을 향한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들은 신앙의 순결을 인생 최고의 축복으로 여겼어요. 사랑의 순전함, 믿음의 지조, 그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의지.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는요, 회개만 부르짖어도 귀를 닫아버립니다. 교회에서 은혜만 받고 싶어해요. 위로를 얻고 축복을 받고 잘하고 있다고, 괜찮다고 위안을 얻고 싶어 합니다. 사역하면요, 인정받고 싶어 해요. 지금 그 헌신이 주님의 몸을 세우는데 순수한 섬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다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진리는 서점만 가도 펼쳐볼 수 있는 감성의 에세이가 아닙니다. 진리는 양날의 날선 검과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존감은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의 명예는 어디로부터 주어지나요?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의 행복과 축복을 어디에 두시겠어요? 여러분, 파스칼은 행복은 우리의 내부나 외부 어느 한 곳에 있지 않고 우리 자신과 하나님의 결합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축복과 행복은 예수로 살고 예수와 영원히 사는 곳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복을 원하세요. 그 행복은 오직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 연합된 관계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위해 이 강력한 회개의 영광으로 그들을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회개의 영광의 동참만으로
오직 하나님과의 연합으로만 얻을 수 있는 진정한 행복과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행복은 예수와 사는 것이고 또한 예수와 영원히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 백성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15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고 거룩한 공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으고 공회를 거룩하게 하라. 장로들을 모으고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도 모으라. 신랑은 자기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자기 침실에서 나오게 하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각 나팔을 부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대적과의 전쟁을 알리는 첫 번째 하나의 소리이자 또 다른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으로 그 백성을 소집할 때 사용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그 백성을 기억하사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임재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죠. 지금 요엘은 이 긴급한 부르심 가운데 금식을 선포하고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거룩한 공회를 소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소집에 응해야 하는 대상들을 한번 보세요. 요엘은 구체적으로 그 그룹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리더 그룹이었던 장로들을 모으고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까지 모읍니다. 우리나라로 보고 따지면 명절, 연휴에도 예외 없이 모든 대상을 부른 것 같죠. 여러분, 어린 젖먹이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 죄를 지었다면 여러분 얼마나 지었겠어요. 그들이 이 국가적인 죄악에 어떠한 기여를 했다고 지금 나와서 울며 이 금식의 행렬에 동참해야 했을까요? 게다가 특별히 신랑은 자기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그 침실에서 나오게 하라고 합니다. 원래 구약에서는요,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신랑은 결혼한 지 1년 동안은 전쟁에도 나가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시켜주었고요, 부역도 면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아무리 위급한 상황에 처해도 징집에 대한 면제권을 부여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며 기도하는 일에는 그날 결혼한 신랑과 신부도 지금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라는 것이에요. 누구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특권을 가진 신랑조차도 성애로 소집을 하였다는 것은요, 지금 이 성애가 얼마나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기도로 회개하며 엎드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들의 결혼도 그들의 가정도 그들의 미래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더 명령하시는데요,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성전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말하게 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소유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민족들의 웃음거리가 되는 일이 없게 하소서. 민족들이 서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라고 말해서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구절에서 한 구체적인 장소를 언급하시면서요, 지금 그 사이에서 울며 말하게 하라고 하시죠. 지금 이 성전 현관은 낭실이라고 부르는 곳인데요, 성전의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를 말하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제단은 이 번제단을 말합니다. 지금 이렇게 낭실과 제단 사이는 제사장들이 서서 기도했던 장소였어요. 이 제사장의 뜰이라고 불렸던 곳인데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성전과 백성들이 서게 되는 곳과의 중간 장소입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긍휼을 호소하며 백성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할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사실에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오늘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긴급한 부르심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제외시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마음을 찢고 울며 회개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이 부름에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그래도 부족할 것 없이 신앙생활 했다고 생각하면서 회개하면서 울면서 통곡하며 금식하기까지야. 목회자로 교회 중직으로 많은 사역에 헌신하고 섬기기까지 했는데 내가 왜? 라고 지금 이 말씀의 부르심으로부터 여러분 자기 자신을 분리시키는 분 안 계시냐고요. 그렇게까지 크게 잘못하거나 엇나간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게다가 지금 내 인생 건사하기도 힘든데 지금 누굴 위한 중보기도야 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 나팔 소리 앞에서 예외란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 바로 당신이 지금 이 명령을 수행해야 할 바로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세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고 하나님의 이 긴급한 부르심 속에 여러분 자신을 이 말씀 속에 적용시키고 대입시켜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있는 그 누구도 열애 없이 예외 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의 긍휼을 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중보의 기도, 이 백성과 나라와 민족을 향해 엎드리고 울며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으로서의 부르심,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소유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민족들의 웃음거리가 되는 일이 없게 하소서. 민족들이 서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 안에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이 부르심 속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평안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크신 긍휼 안에서만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소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자복하며 주님 앞으로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은 기대와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자 약속이었어요.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그분의 땅에 열정을 가지시고 그분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때 여호와께서 수직적인 시간, 하나님의 시간의 돌입,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나는 새로운 시간의 문이 열립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땅을 되찾으시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분의 보좌로부터 일어나 행동에 나섰습니다. 불붙은 그분의 중심의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바로 이 시간 우리에게 이 일이 돌입하기를 사모합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새로운 시간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땅을 되찾으시기 위해 행동에 나서시는 그 장엄한 광경을 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구할 때,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를 구할 때 닫혀있던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분의 새 영으로 기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영역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만민에게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늘 정말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3가지를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올 때 그 땅에는 새 포도주,
그들의 인생의 기쁨이 회복되고 새 기름이 풍성히 흘러 넘칠 뿐만 아니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그들의 인생을 축복하시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여러분, 오늘 이 일들을 사모하세요. 오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여러분 앞서 행하시고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 돌아가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주님 바라보는 모든 자의 심령 속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께서 다시금 보좌에서 일어나 이들의 영혼과 이들의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그 장엄한 광경을 우리 모두가 목격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온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돌아갑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의 모든 것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그분께로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로 돌아갑니까? 거룩한 삶을 향해, 종교적인 생활, 열심히 사는 성실한 삶을 향해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의 삶의 선행을 향해 가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의로운 일상의 삶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 너의 하나님, 너를 사랑하는 내게로 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우리의 마음이 향해야 될 것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그 속에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찾기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 얼굴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깨어짐과 불완전한 모든 것을 안고 숨김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받으시고 용납하시는 아버지께로 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의 마음을 짓고 합심하여 동산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삶의 실패와 깨어짐과 연약함을 안고 우리를 용납하시는 아버지께로 그렇게 가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의 마음속에 모든 두려움과 자기 판단과 정죄감을 버리고 오늘 그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새로운 예배의 경에 기름 부으신 잃어버린 새 포도주와 새 기름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우리를 소망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주님의 눈길만을 바라보며 주님으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주의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주의 그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주의 그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말씀에 이 백성의 고통과 악은 두 가지인데 그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그 물을 수축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맞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엘은 오늘 우리의 삶의 내용 중 우리의 죄악들에 대해서 열거하지 않습니다. 다른 선지자들과는 다른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고통은 무엇에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죄악은 무엇에 있습니까? 우리의 악, 우리의 고통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물을 수축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내 인생 어떻게 해서라도 지켜보고자 스스로 노력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 사랑하지 않은 우리 스스로의 삶의 노력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오늘 하나님께로 그 얼굴을 드는 여러분의 그 시선이 오늘 모든 것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시선, 그 사랑의 시선, 내 인생의 행복과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결합, 예수와 함께 살고 또한 예수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인생을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깨어짐을 삶의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고요, 여러분 삶의 실패와 절망과 낙심과 연약함과 그 모든 수많은 반복적인 죄마저도 있는 모습 그대로 끌어안고 하나님께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다만 나를 용납하시고 이제라도 내게 돌아오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 나는 다만 나의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하고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과 나의 삶이 다시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뺏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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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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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며 애통해하며 통곡하며 금식하며 주님 앞으로 돌아갈 때 그 영혼의 눈물은 우리 삶의 부동액이 될 것입니다. 얼어붙었던, 무감각해졌던, 굳어졌던 우리 인생의 모든 단단했던 것을 녹여버리고 소멸시키고 부드럽게 하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교제의 생생한 기쁨과 그 새 포도주의 은혜와 새 기름의 은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한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자신만 알았던 이기적인 자기 사랑, 이기심에 머물렀던 나의 신앙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동안 신앙의 관록과 사역의 모든 헌신의 연수를 내 인생의 자랑으로 삼았던 것 주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과 연결되지 않은 채 스스로 나의 인생을 살고자 했던 미련한 모든 노력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씻어주시고 새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내 자신만 알았던 나의 모든 삶의 이기적인 마음과 자기 사랑이 오늘 십자가의 사랑 앞에 깨어지게 하라.
낭실과 제단 사이로 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그 가운데 서서 울며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소유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민족들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전심으로 주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비 우리의 인생과 이 나라와 민족의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시고 만민에게 부으실 성령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전심으로 주여 세 방울을 듣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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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비를 부으소서.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키게 하시고 공의의 비, 은혜의 비, 사랑의 비로 우리의 인생과 이 나라와 민족의 더러운 죄악을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분의 땅에 열정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아멘 주님. 오늘 우리가 그 새 꿈을 꾸게 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그의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이르기를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오늘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돌아온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이들의 인생 속에 성령의 신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상을 보며 꿈을 꾸며 장래일을 말하게 되는 성령의 사람들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와 세대의 미래가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청년들의 인생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시게 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수, 하나님의 새로운 가인
가이로스가 열렸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새 포도주가 일어날 것이며 새 기름이 나게 될 것이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너희 인생 가운데 있으리라. 낙심과 절망과 깨어짐이 사라지게 하시고, 때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그 연약함과 그 실패와 그 두려움과 그 깨어짐을 삶의 불가피한 것으로 여기되 느리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고 회복하며 주님이 기대하시는 온전함에 이르게 되는,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헛된 꿈이 아니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거룩하신 성령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로워지게 하시고, 영과 육과 혼의 모든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과 연합함으로 오늘 위로부터 보시는 가장 좋은 것들이 사랑하는 SNS 공동체 믿음의 청년들의 삶을 향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드리듯 우리의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임받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며 충만케 하신 은혜가 오늘 열애 없이 인생의 깨어짐을 안고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의 새롭게 하심과 성령의 새로운 기름 부으심 안에서 인생의 새로운 시간의 문을 열고자 주님 앞에 고개 숙인 사랑하는 SNS 공동체 믿음의 청년들, 이들의 신령과 가정과 손의 수고 위에, 이들의 장래 위에, 지금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해 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